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간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곳에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치료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은 바로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발버둥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고통 중에도 춤을 출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 오늘날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평생의 힘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모든 것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게 돼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방전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셔요.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세운 사람들은 놀랄 일, 벼락을 문제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은 벼락을 사건을 다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참으로 이런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슴 아픈 상처 입은 자들을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바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이 고난과 연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쳐 말로 못할 괴로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세밀히 들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하여 말로 못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아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죽음으로 그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사랑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당하는 환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고 구원을 받기 위한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했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조그마한 고난과 연단 환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도 간증하며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쓰라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를 살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였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난과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것만 같은 이 사실 속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나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까? 난 너무나도 가슴 아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빼버려야 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겸손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난은 모든 것을 비우고 세상을 초월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연단과 슬픔과 걱정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순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내 인생이 막차를 타고 이제 끝장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비고 내 맘대로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위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리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고 그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기도를 해야 돼요. 살리는 역사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다 끝난 것 같은,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복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실성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망치고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질서 있게 정말 진실하게 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대한민국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옳은 방향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보아서는 우리의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고달프고 아픈가. 바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건져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환난의 바람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일, 행복한 일, 회복의 날을 맞이하라. 희년의 때를 맞이하라. 은혜의 법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리라. 많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니까 오늘도 큰 사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지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죠. 도우라. 지금은 서로 돕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아주 정치계가 난리 났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서로 돕기를 원하고 네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서로 잘되고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의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마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